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셉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어찌하여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2장을 중심으로 말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사건은 고난의 그 터널을 빠져나온 요셉 한 개인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사역 가운데 요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를 사용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셉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펼쳐지는 것이 42장부터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요셉이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37장부터 총리가 되어지는 41장까지가 요셉 개인의 총리로 세워지는 일막이라고 한다면 42장부터 마지막 창세기 50장까지는 요셉의 가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세워지는 2막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구원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요셉을 판 그 형제들까지도 모두 12지파의 조상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품지 못할 사람 또한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12명이 모두 십자가 사건 앞에서 실족했지만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쓰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의 시험,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이제 그 시험대 앞에 서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56절 전장입니다. 5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풍년이 끝나고 이제 흉년이 시작된 것입니다.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요셉의 창고가 열려집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애굽뿐만이 아니라 온 천하의 기근이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풍년 동안 준비했던 창고가 모두 열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은 요셉에게 가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의 타국 사람들까지도 양식을 얻으려고 요셉에게로 갑니다. Go to Joseph. 요셉의 창고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구원의 길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양식이 있다는 것을 듣고 또 믿고 또 그곳으로 가면 열려진 창고에서 양식을 얻을 수 있듯이 Go to Jesus, 예수께로 가면 구원의 길을 얻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2장의 문이 열리면서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기사가 나옵니다.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이 소문은 아버지 야곱만 들은 것은 아닐 것이에요. 형제들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이 문제에 압도되어서 이 문제에 갇혀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답답해하는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보고만 있느냐,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재촉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으로 보면은 이 형제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주저한 듯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애굽이 굉장히 멀고 긴 여행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있는 헤브론부터 애굽까지는 약 한 4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멀죠? 멀긴 한데 그렇다고 몇 달이 걸리는 이 거리는 아니에요. 이 400km라는 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보다도 약간 적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면 4주 내주 5주, 빨리 가면 늦게 가면 한 6주 정도 되면 왕복할 수 있는 거리예요. 편도가 아니라. 가까운 길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먼 길도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으로 가기를 꺼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바로 동생 요셉을 팔았었기 때문에. 주저하는 10명의 형제 모두를 야곱은 애굽으로 보냅니다. 다만 막내 베냐민만큼은 보내지 않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두 아들이죠. 요셉을 잃고 나서 베냐민만큼은 이룰 수 없다고 베냐민은 집에서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요셉에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찾아오죠. 근데 찾아와도 요셉을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약속을 한 것도 아닙니다. 양식을 판매하는 것은 애굽 전 영역에서 애굽의 모든 창고가 다 열려진 상태에서 팔고 있어요. 더구나 요셉은 창고지기가 아니에요. 요셉은 총리예요. 그런데 만납니다. 이 만남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만남이 바로 이 만남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가 사극으로 본다면 사극의 완전히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절정의 한 순간이에요. 형제들과 요셉이 기가 막힌 운명의 시간을 갖습니다. 재회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형들이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맨 처음 꾼 꿈이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였죠. 그때 절하다와 지금 절하다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셉의 아주 오래된 꿈, 20년이 지났던 그 꿈이 비로소 풀어지는 순간이에요. 지금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쳤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9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성경은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옛날에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 순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까? 요셉은 이 순간을 아주 진지하게 이 시간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붙들고 살아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순간만큼은 요셉의 꿈이 오히려 요셉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붙들고 살면은 내가 기도를 붙들고 살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기도가 나를 붙들고 가는 것, 신앙하는 우리들은 다 경험하게 됩니다. 형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요셉은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테스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선택한 이 길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이 테스트를 거치면서 점차 온전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test before trust, 신뢰하기 전에 시험이 있어요. TBT, test before trust. TAT도 있습니다. Trust after test. 시험이 항상 우리 가운데
믿음을 견고하게 할 때 다가오는 그 문제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You are spy라고 합니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계속해서 요셉은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틈을 보러 왔느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틈이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게 독특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You have come to see the nakedness of the land. 틈을 뭐라고 번역했는가? nakedness, 벌거벗었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벌거벗음을, 이 땅에 벌거벗음을 보려고 왔느니라. 성경은 참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벌거벗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20여 년 전, 오래전에는 벗김을 당한 사람이 있죠. 채색 옷을 벗김을 당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근데 지금 벌거벗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은 바로 요셉의 형들이에요. 그들의 숨겨진 것들이 하나씩 벗겨지는 장면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의 이 부분을 묵상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대했던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대한 것은 좀 지나치다, 그건 좀 잘못된 일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요셉은 바로 형들한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즉각적인 화해를 했어야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견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진정한 화해와 하나됨은요, 자신을 낮추고 잘못을 시인할 때 가능합니다. 철저한 회개 없이는 화해가 되질 않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독일이 보여주는 모습과 일본이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같은 전범 국가이죠, 독일과 일본이. 그러나 독일은 철저히 반성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그 모습을 세계에 보여줬어요. 그러나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렇질 않죠. 지금 독일은 전쟁을 치른 같은 유럽 국가, EU 국가 내에서 인정받는 리더십의 국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보통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긴 하는 그 자리까지 가려면 금방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것이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형들을 그 자리에 세워놓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같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고 인내하면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사랑의 눈물을 가지고 형들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보여집니다. 여러분, 가벼운 회개는 가벼운 화해만 낫게 할 뿐이에요. 진정한 화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주 노련한 외과 의사처럼 지금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상처에 그냥 약만 바르고 덮는 것이 아니자 아프죠. 근데 아프지만 고름을 짜내고요, 고통스럽지만 환부를 절개해서 치료하기 시작하는 것이 지금 요셉이 보여주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만약에 뭔가 조금이라도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것 아시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는요, 지혜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할 때 지혜가 나와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할 때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의 그 빈 마음에, 그 빈 자루에 양식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에게서는 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들의 뻥 뚫린 그 가슴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채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와 화해로 채워주는 것이 요셉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요셉입니다 드러내는 그런 섣부른 감정이나 또는 어설픈 동정을 가지고 대하지 않고요, 냉정하지만
따뜻한 눈물을 가지고 지금 형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결국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형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요셉의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테스트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당신들이 스파이가 아니고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에요.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를 보게 되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이 중심 과제이죠.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같은 어머니가 낳은 유일한 동생이 베냐민이기 때문에 그를 보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그 마음들이 형들을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동생에 대한 그림이 곳곳에 배어나옵니다. 창세기 42장 한 장을 통해서 베냐민이라는 표현, 그것이 대명사까지 포함해서 16번이나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동생을 향한 그리운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요셉이. 그리고 자신처럼 베냐민도 형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지는 혹시 않았을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형들이 베냐민을 도대체 어떻게 그동안 대했을까? 무사는 할까? 베냐민을 대하는 형들의 마음을 통해서 형들이 변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성숙해 있는지 알고자 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테스트는 무엇인가? 한 명만 자유라는 거예요. 한 명만 보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아버지를 설득하고 베냐민을 데려올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누가 리더인가? 이것과 유사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믿고 보낼 만한 그 한 사람이 지금 이 중에서 누구인가? 어쩌면 서로 가겠다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진실한 리더라면 형제들이 다 아마 동의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질 않습니다. 또 저 사람을 보내달라 추천도 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는 그냥 침묵만이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가두게 됩니다. 3일 동안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3일의 의미가 참 큽니다. 3일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처음과는 정반대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테스트 두 번째는 이번엔 반대로 한 명만 구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이곳에 누구가 남을 것인가, 누가 잡혀 있을 것인가 질문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더 진짜 테스트이죠. 한 명만 구속되고 나머지는 자유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무도 나서질 않습니다. 이때 누군가 나섰다면, 내가 붙잡혀 있겠습니다. 나섰다면 요셉의 스토리는 아마 다른 스토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보다 빨리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일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요셉을 데리러 가겠다 나서지도 않고, 또 아무도 이곳에 붙잡혀 있겠다 자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 내부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무엇인가?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 다음에 히브리어 아발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참으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잘못했구나, 우리가 참으로 범죄하였구나 뉘우치는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3일 동안 갇혀 지내면서 동생 요셉을 팔아 넘긴 죄를 깨닫기 시작했고요,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큰형 루벤이 그러길래 내가 요셉에게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핏값을 우리가 받게 되었도다 탄식합니다. 대개 우리는 평안할 때 깨닫지 못했던 것,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서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형들은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이것은 집을 나간 탕자가 흉년으로 인해서 굶주릴 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그 장면이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고통은 자신의 과거를 살피게 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형들의 뉘우침과 회개의 시작은 야곱의 가문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탄생하게 합니다. 20여 년 동안 아주 깊숙이 숨겨뒀던 죄악이에요. 근데 그것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역사가 이 집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형들의 회개는 요셉이 요셉 되게 하는 일의 시작입니다. 형들의 회개는 잃어버린 요셉을 다시 되찾게 되는 축복의 또한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와 이주하게 되어 거대한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길이 열리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이 형들의 회개로부터 서서히 시작되게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절대 과거 시제가 될 수가 없어요. 회개는 현재 시제이기도 하고 회개는 미래 시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같이 품고 있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앞날이 달라집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삶의 변화와 승리는 사람과 사람 간의 화해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해가 일어날 때, 회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날 때 오는 것이 진정한 삶의 변화요, 또 진정한 삶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예전 형들에게 매달려서 애걸했던 그 상황을 형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그것을 듣던 요셉이 참을 수가 없어 뛰쳐나가 울고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 요셉은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겠지만 곳곳에서 요셉은 눈물을 뿌립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가 쉽습니다. 눈물로 감싸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누구를 통해서 새롭게 일으키십니까? 바로 느헤미야의 그 눈물을 통해서, 그의 눈물로 인하여 성벽을 새롭게 수축하는 일도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자 요셉이 시므온을 뽑아 형제들 앞에서 그를 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양식을 가득하게 풍족히 채워서 떠나 보냅니다. 이 장면은 요셉에게 있었던 장면과 아주 유사한 거예요. 지금 형제들이 다 있는 앞에서, 눈앞에서 시므온 한 명이 붙잡히고 나머지는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 이후에 요셉은 마지막 세 번째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도표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자루에다가 양식을 샀던 돈을 도로 돌려준 거예요. 형들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지금 형제 한 명이 위험 가운데 붙잡혀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이 형제들은 돈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까? 아니면 안 할까?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자기의 자루에서 돈을 발견한 형제입니다.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놀랍니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오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자루에 돈을 발견하고 이들은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놀랍니다. 지금 이 형제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지금 당황해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형제들은 오히려 소망의 길 가운데 서 있어요. 그 길 가운데 들어서고 있는데 다만 이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무엇이 소망인가?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엎드리는 이 순간이 여러분,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자기들이 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나도 넓게 놀랍게 펼쳐져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어찌하여 하였습니까? 라는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 자세가 여러분 새로운 소망의 출발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주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숫자로 2번을 요셉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 쌍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power of two,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요셉의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요셉도 꿈을 2번 꿉니다. 그다음에 두 신하가 2개의 꿈을 꾸죠. 그다음에 바로왕도 2번 꿈을 겹쳐 꿉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진 세월도 2년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 중에서 잡혀서 남게 된 그 형제 시므온도 형제 중에 둘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제들의 애굽 방문, 이 첫 번째 애굽 방문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뒤이어 2번째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왕이 2번의 꿈을 겹쳐 꿨을 때 요셉이 이것을 해석해주는 장면이 창세기 41장에 나오는데,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요셉에게 있어서 2번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컨펌이에요. 영적인 것에 대한 증거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바로 2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컨펌해 주십니다. 흔들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한 그 길에 있을 때 우리가 갈 길을 알 수 있도록 컨펌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라며 의문을 가지며 혼란스러워 이 형제들이 하고 있지만, 이 형제들에게도 첫 번째 방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2번째 기회를 줍니다. 지금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재차 기회를 주시는 것 모르고 있을 뿐이지만, 이미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소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어둠 가운데 찾지 못할 때 주시는 또 다른 기회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2번의 은총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도 보여주셨고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비춰주셨고, 아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비춰줄 줄 믿습니다. 아니 2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번이라도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 power of two,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것, 이 페어하는 것, 가장 큰 축복이자 능력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붙잡아 가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은밀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만이 아니라 그 크고 원대한 목적 안에 하나님께서 또 두고 계시는 작은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들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는 것,
무너진 형제들의 이 마음들을 화해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와 화해의 그 정점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다만 지금은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형제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 눈물을 뿌리는 인생, 자복하는 인생, 회개하는 인생,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생에게는 두 번째 기회 반드시 주십니다. 3번이라도 주세요. 여러분,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목적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목적이라고 하나님께서 사소하게 여기시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형제들이 화해하는 이 장면이요, 성경의 이 후반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작게 보이는, 그러나 결코 작지 않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꿈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 내가 겪어 나가고 있는 어려움들과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 가운데 작은 일들을 찾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는 걸 발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그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과 같은, 우리 집안의 가문을 새롭게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들과 계획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은 발걸음이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한 섭리 가운데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그 길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겠나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리겠나이다.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어찌하여 방황하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난한 그 마음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길들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제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어찌하여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길들이라면 엎드려 가겠습니다. 자복하며 가겠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제 한 사람이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자복할 때 우리 가정에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 가정에도 그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은혜와 간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집니다. 아픈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고개를 들고 있던 자리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회개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숨겨진 것들이 있다면 드러나게 하시고, 잊어버렸던 것들이 있다면 떠오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요셉이 요셉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요셉을 되찾는 놀라운 일들이 출발이 되어질 것처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하나님과의 회개 가운데, 화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 가운데 주님 앞에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울겠나이다. 주님 앞에 자복하겠나이다.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발견하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염려했던 자리에서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웠던 그 자리에서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와 함께하는 길 걷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참된 은혜의 길이요 참된 축복의 길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놀랍고 은혜로운 길 열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